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아를 배우고따의 마지막 날입니다. 7째 날. 샤바십니다. 샬롬. 주님과 하나 되는 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샤바를 드리고 독생자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샤바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족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와 아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미시파. 하나 되는 방법은,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3 플러스 4. 삼일체 하나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의 독생자의 말씀을 먹고, 그렇죠? 생명을 취해서 내가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샤밧은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과 하나 되는 날. 그래서 이 샤밧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왕으로서 돌보고 보살피고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7째 날은 주님과 하나 되는 날,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샤밧. 베오코타의 6째 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성별에 드릴 때 처음 난 것은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드렸으면은 그 값을 정해 희년까지 계산해 성물로 드리고 그 밭은 희년의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가축에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인쇄가 잘못됐네요. 자기 소유 중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팔지도 무르지도 못한다. 레위기 27장 22절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에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 그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50년 된 모든 게 자유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의 밭을 산 것을 예물로 드릴 때는 그 값어치만큼만을 계산해 예물로 받는다는 것이다.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와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뭐예요? 모든 첫 태생은 원래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그걸로 성별해서 드리지 못한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않을 경우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부정한 것은 주님께서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 된다. 첫 것은 원래 주님의 것으로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으로 내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팔지도 무르지도 못한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 속해졌죠. 콜헤렘이라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미 뭐예요? 속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 다시 물을 수가 없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져 온전히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어진 것으로 주님께 바친 다음에는 미련이나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다. 드려놓고 아까워하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드렸을 때 그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 온전히 바쳐진 사람 11조.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무르지 못한다. 땅의 모든 11조는 여호와의 성물로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 더해 물을 수 있다.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지나가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것으로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못한다. 레위기 27장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란 주님이 사람으로 바쳐져 확정된 내 자아가 없고 주님만 있는 자로 바쳐졌다가 물으면 반드시 죽이라 하신다. 내 자아가 없어지고 이제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물린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은 그냥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죽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27장 30절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으로 성물이다. 열의 대표다.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나머지 10개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대표가 된다. 곧 주님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온전히 주님께 11조를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남은 그것만이 내 것으로 쓸 수가 있다. 11조를 드린 나머지 것들이 드린 것과 똑같이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나의 것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1조는 만족의 표시로 만족하지 못하면 채워야 하므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면 남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 11조를 내가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곡식의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가 있다. 11조 마세를 그래서 10번째 10분째 10번째라. 행함의 머리 그래서 진리로 열 중에 하나로 열을 대표한다. 마태복음 6장 20절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것, 점이나 도둑이 없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땅에 놔두면 다 썩어 없어진다. 한 개도 내가 가져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 여기 27장 32절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곳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지팡이 아래, 권위 아래, 지팡이, 권위, 홀.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것, 겸손해져라는 거예요. 주님 아래서 겸손하고 낮아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열을 가르거나 무너지를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10번째 지팡이 아래에 지나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죠.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깝거나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양털 깎을 때, 추수할 때 욕망이 강하게 일어난다.
주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한다. 레위기 27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것은 주님에게 바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으로 대대로 전할 축복의 계명들로 말씀드리라. 서원 예물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로 소유의 거룩한 이동이다. 세상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넘어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그 이동이다. 내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날입니다. 예물을 통해 주님이 아닌 물질에 대한 자아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헤아리시는 민수기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레위기가 끝나네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이 성막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는 법을 알아요. 잘못 가다가는 그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내 이기심, 내 애고 이것들을 반세계를 주님께 바쳐야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법.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온전히 바쳐진 사람 11조에 대해서 결말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바쳐진 온전히 내 삶을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하는 민수기로 들어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민수기의 여정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오웰 카운트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은 오웰 카운트 37째 날입니다. 오늘도 오웰 카운트를 하게 하셔서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7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여호와께 우리가 허리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예스오드 덕주간 덕의 게브라 경건을 결합합니다. 덕은 예스오드 비밀 기초의 핵심입니다. 비밀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 쌓여있습니다. 이 비밀은 사람이 사람다운 덕을 갖게 합니다. 이 덕으로 인해 사람은 망상에서 떠나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조각으로 보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 합니다. 예수의 비밀은 모든 것의 기초이시며 완성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와 하마샤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시작과 마지막이다. 알렙과 타브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시작과 끝이.
이 알레비신 하나님을 배워서 그 집을 짓고 자유의지로 주님께 종속돼서 주님으로 숨쉬고 보고 말씀을 받아서 행해드리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부활생명이 된다. 그러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주님의 손을 요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이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제 적용시키고 말씀을 적용시키고 배우고 훈련해서 진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길, 완성까지 가는 길,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알렙부터 타브인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 알렙과 타브이신 예수하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렙과 타브까지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7일의 삶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도의 신성을 받으면 망성을 떠나 소유욕을 버리고 만유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데보라, 경건은 회개를 통하여 오는 용기이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을 두고 경계를 정해 내 욕망대로 하지 않고 악과 대항에 이기는 힘과 용기입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힘과 용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게브라를 얘기합니다. 오늘 게브라 경건을 예수도 덕에 결합하여 주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해치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파하고 제거하여 태초에 하나였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나와 형제의 하나됨을 회복합니다. 이웃의 다름이, 부부의 다름이, 자녀의 다름이 몸된 그리스도의 각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여기 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들이 모여서 그렇죠?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 돼서 야시아르의 주님께로 똑바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웃과 하나가 돼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먼저 받은 내가 이 부활 생명을 이웃에게 주어서 이웃과 내가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